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 선교부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모든 장애인 선교부 가족들이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아픔,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어 더욱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도 이 여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가 지나가듯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국민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 북한 땅까지도 궁일이 여기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피 흘림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남동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듣는 장애인 선교 모든 가정에 넘쳐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애인 선교부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조금 확산이 되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이어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몸이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와서.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녁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먹을 것을 준 사건이죠.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 오병이어.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르신들 장정만 5,000명 먹이니까 어린아이와 영가면 한 10,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조나 나는 기적을 베푸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자,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산으로 가셔서 뭘 하셨는가 하면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시고 많은 일들 하시고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어요. 자, 그때 마침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데, 야, 갑자기 어떻게 된 거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통통배가 아니고 여러분 노를 져야 돼. 노를 져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이 파도를 이겨나가려고 했지만 점점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까지 노를 젓고 아무리 힘을 써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밤새도록 노를 젓나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뭔가 나타나긴 하는데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이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돼 못 가고 있는데 그 밤에 새벽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들은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베드로가 만약 정말로 주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는가?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면은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로 내려갔는데 발이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아이고 저 멀리서 보니까 큰 풍랑이, 이런 풍랑이 밀려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풍랑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배에 타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동안 이런 풍랑이 막 밀려왔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탁 타고 나니까 바람도 풍랑도 잔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갔던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했어. 예수님에게 뭐 했는가 하면 경배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걸 깨닫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한 거야.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자, 목사님과 함께 두 가지를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베드로가 주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밀려오는 파도를 볼 때 의심이 되어지는 거 어땠어요? 물 위에 빠지게 된 거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 아주 작은 새우.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겨자씨만은 그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여기에서 저리로 던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말씀.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원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갖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베드로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무리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를 거둘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가 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야. 특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요.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흰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는지 볼까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늘도 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야.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신 구원자인 거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신들이에요. 많은 신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야. 이걸 믿는 믿음,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는 거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거야.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인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걸 고백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어지지 않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주세요. 성령님,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해요.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밀려오는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그 현상을 바라보고 모든 제자들이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오직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애인 선교부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록 우리가 대면회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릴 날이 곧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조심조심하고 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성경함송 시간입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말씀 함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혼자서는 쉽게 질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줄을 합치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가 아니라 영가족과 함께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사랑부 영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노래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암송해 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영가족들이 함께할 때에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과 힘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암송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써봐요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저랑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을 쓰기 전에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펜을 준비하시고 글씨 위를 따라 써볼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아래 빈칸을 채우면서 한 번 더 써보세요. 여러분 모두 잘 쓰셨나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